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서 두 번째 이야기를 끝으로 우리 에스더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에스더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 마무리까지, 결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후에 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로 오르기 전에 원래는 와스티라고 하는 그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폐위가 되면서, 그래서 그 마르둑의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그 마르둑의 신이다 라고 모르드게의 아버지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좀 아버지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신앙이 있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아들인 모르드게가 참 바르게 잘 성장을 하고 신앙으로 잘 성장을 해서, 이 모르드게와 또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이 하다사, 그래서 이 하다사를 고추나무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하다사를 또 페르시아어 이름으로 바꾸면은 에스테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자기의 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위되었던 와스티를 대신해서 이제 왕후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처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다 단장을 시킵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시키는데, 그때 이 궁녀를 주관하는 그 모든 이런 궁녀들을 주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 살림의 이런 많은 것들을 주관을 했던 내시가 있었는데, 그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이제 그런 많은 여인들 또 처녀들을 데려다가 곱게 화장도 시켜주고 또 아름답게 치장도 해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겠다,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을 다 꾸며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화장도 하고 또 귀금속도 막 걸치고 많은 것들을 다 하는데, 이 에스더만큼은 자기에게 정해진 것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치장도 하지도 않고 과하게 화장을 하지도 않고 변장도 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변장도 하고 온갖 막 뭘 다 했는데, 이 에스더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7절에 보니까 왕이 그 모든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모르겠습니다. 그 왕이 에스더의 그런 순수한 모습을 더 좋아하고 또 그걸 더 어여삐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서 에스더를 더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페르시아 그 큰 제국에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이 왕궁으로 와서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고 정치질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자기 집안을 내세우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암투를 벌였겠어요. 근데 그 모든 암투를 다 이겨내고,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신분이 비천한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근데 그런 여인으로서 에스더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 말고는 더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되는 거는 우리가 문자로 그냥 읽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섭리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여인.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이 머리에 금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수산에 있는 그 수도의 모든 도성의 사람들이 잔치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테르를 불러서 기왕에 왕후가 되었으니까 너가 어느 민족의 출신인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굳이 말할 거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입단속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이 왕이 특별히 총애했던 그런 신하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높여가지고 많은 대신들 중에 위의 자리에 앉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만에게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유독 딱 한 사람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궁에서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신들 중에서 왕이 가장 높이 앉혀놓은 하만이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불쾌했어요. 그래서 너는 뭔데 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이 하만이라는 자가 물어봤더니 모르드게가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이면 다냐? 예,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이들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끝까지 그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만에게 아주 밉보인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불쾌해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하만이 누구냐면요, 예전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 시대 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전에 그 출애굽 시대 때 이런 여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말렉이 나그네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하셨어요. 이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고 아무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다 진멸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살려서 가축들도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사람도 사로잡아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그 제사, 순제, 듣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기보다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듣는 것이 낫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하시고 또 그때 아각이 살아남았는데요. 아각의 부인이 또 아이들과 함께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과 아이들은 또 죽이지도 않고 또 몰래 도망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각의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그 아내가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후손들이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대대로 그 아각 사람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되면은요, 그 사울왕 때부터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아직 살아있어서 그 아말렉 아각 자손들이 여기 페르시아까지 와가지고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기분이 대단히 나쁜데 그 모르드게가 하필 또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죽였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늘 이 복수심과 앙심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있었던 그 복수심에다가 모르드게가 하는 모양을 보니까 이 앙심을 품고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가가지고 이간질을 해요. 저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우리 페르시아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왕에게도 절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 법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 페르시아 성 안에 있다면은 왕께서 이 나라를 치리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막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중상모략을 펼친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그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왕의 반지를 빼가지고 그래? 그럼 없애버려야지 라면서 그 아각에다가 하만에게다가 자기의 왕의 반지인 옥새를 전해요. 옥새. 왕의 반지라는 건 여러분 도장 찍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문서를 만드는 그런 용도인데 왕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너가 다 기획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끝장내라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역사적으로 그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경솔하죠, 경솔.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좀 조사해보고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냥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해버려라
라고 그냥 권한을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집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이제 없앨 텐데 언제가 좋을까라고 집에 와가지고 히히덕거리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는데 아무 죄책감 없이 뭘 하느냐, 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를 얻었는데,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냐면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12월 13일이 나온 겁니다. 12월 13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월에 뽑았는데 2월이었으면은 분명히 대처할 그런 길도 없이 바로 죽었을 텐데 12월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무려 11개월 동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조서를 통해서 공문 형식으로 지방에 내려가고 또 수도였던 수산성에 이르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모르게는 막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막 금식하면서 울고 불고 막 그런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 왕후였던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 왜 밥도 드시지 않고 왜 옷을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계시느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너만 왕궁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하만이라는 악당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생겼다. 그래서 네가 좀 가서 왕에게 지혜롭게 가서 좀 말을 해서 우리의 생명을 좀 건져 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사촌 오라버니 이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여자의 몸으로 왕에게 나가는 것은 그 생명도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의 그런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절대로 금기시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폐위됐던 와스티도 여자의 신분으로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폐위된 것 오라버니 보셨잖아요. 그 위험한 겁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참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인데 보세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그리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 왕후는 유대인인 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을 때 왕후는 사실 뭐 왕비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잠잠하면은 안 죽을 확률이 높은 건데, 오히려 모르드게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너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은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히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를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너가 해야 될 사명과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구원하실지 몰라도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떠난 너희는, 너와 또 너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충직한 거죠. 충성된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에스더는 내가 나가면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모르드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고 어겼을 때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3일 뒤에 금식의 기간이 끝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왕이요,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머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피곤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 앞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 3일의 금식이 끝나는 날 내가 왕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하소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이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왕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앉히신 그런 이유라면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게 되더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집을 부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무슨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나를 앉히셨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죽이시면은 마땅히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했던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야 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뵙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분량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서 생명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사명.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에스더가 그런 믿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로 던졌더니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왕이 아주 초췌해 있죠. 왕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피곤에 찌들어 있는데 저 멀리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였던 에스더가 결연한 표정으로 걸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비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규정까지도 어기면서 나에게 나오는 것은 뭔가 소원이 있겠지라고 짐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그렇게 결연한 표정으로 왕에게 나오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금지팡이를 왕후에게 내밀어서 그 금지팡이에게 왕후가 손을 얹으니까 그 지팡이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자기 어깨에 얹습니다. 그게 바로 허락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허락했다. 규정을 어기고 그런 정말 사명을 위해서 그 걸어가는 그 길에 엄청 두려운 마음이었겠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지고 걸어갔는데 그 길의 끝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더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움직여 놓고 계셨다. 그래서 왕이 묻죠. 왕후 에스더야, 그대가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에게 왔느냐? 바로 묻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소원이 있으니까 지금 목숨 죽음도 각오하고 왔구나.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하라.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경솔합니다. 경솔해요.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나라의 절반을 떼주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경솔하게 또. 근데 이제 에스더는 지혜로워서요. 거기서 바로 말하면 안 되죠. 여차저차 소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저를 기뻐하신다면, 왕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사로 피곤하셔가지고 신경이 참 많이 힘드시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좀 베풀고 싶습니다. 잔치에 와주시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주 기뻐하죠. 그래, 내가 가겠네. 근데 오실 때 왕이시여 그 하만이라는 분, 왕께서 총애하시는 그 대신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막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왕이 또 술 한잔 걸쳐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묻죠. 근데 그때 왕후 에스더가요, 불쑥 뭐 그 술자리에서 바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왕께서 내일 한 번 더 제가 베푸는 이 잔치에 오시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기쁘셨거든. 내일도 저의 이 잔치에 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막 하만은 집에 와가지고 자기 왕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랑 왕만 막 초대했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영광과 실세가 대단하다고 막 자랑을 막 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 모르드게를 또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저 모르드게 저놈만 보면은 내가 아주 기분이 좋다가도 밥맛이 뚝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딱 얘기를 했더니 옆에 이제
그 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모르드게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잡아서 매달 죽여서 매달 나무는 좀 미리 만들어 놓자. 어차피 유대인들 다 죽일 텐데 모르드게를 위해서는 특별히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특별 제작을 해서 겁을 좀 주자는 겁니다. 겁을.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근데 그날 밤 왕이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그 잔치를 둘째 날 잔치를 가기 전에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막 하다가 아무래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 페르시아 왕조 실록 중에서 역사 중에서 읽을 만한 것을 조금 가지고 오라고 그 대신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초점이 나갔네요. 잠시만요. 네,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가지고 온 책을 쭉 읽습니다. 읽었더니 거기에 예전에 문지기로 있던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뒤에서 암살 계획을 짰는데 그거를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입수해서 왕에게 보고를 해서 자기가 위기를 모면했다 그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상을 안 했어요. 그때 그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또 이 사람이 상급도 주지 않은 겁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니까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폐야. 그때 그 모르드게에게 이제 뭔가 상급을 준 것이 없느냐? 예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생각을 하다가 하만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자기가 존귀케 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하만은 다 분명히 자기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줄 알고 이야기하기를 왕이 이제 그런 자가 있거든 왕께서 입으시는 그 가장 존귀한 왕복을 그에게 입히시고 왕만 타시는 수레에다가 말을 짊어지게 해서 수레가 말이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존귀케 하실 자를 수레에 태워서 수도였던 그 수산성을 다 한 바퀴 돌게 하시지요. 그래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주 좋아할 겁니다. 자기에게 해줄 줄 알고 그랬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말이 그렇단 말이지. 그게 좋겠다. 너가 지금 당장 나가서 그 대궐 밖에 있는 모르드게라는 자를 불러서 그렇게 너가 해줘라. 내가 그때 해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만이 졸지에 이 마음에도 없는 아주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수레에 태워서 왕께서 존귀케 하시는 자는 이렇게 하시는 거다 라면서 막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주 그냥 머리가 앓았겠죠. 골머리를 앓았겠죠. 그래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글쎄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라는 자가 유대인의 후손이면 당신이 지금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당신 분명 이제 큰일 납니다.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차에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둘째 날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또 오래요. 하만이 갔죠. 그래서 왕과 왕후와 하만이 셋이 앉아서 이렇게 잔치를 잘 마치고 왕이 이제 묻죠. 에스더야 소원이 있느냐 했더니 아주 침착하게 왕비가 하는 말이 폐하 만일 제가 폐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면 왕께서는 저를 선히 여기시고 제 소원대로 제 생명을 저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라는 거냐. 예 폐하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팔려가는 정도만 됐더라도 제가 잔잠했을 텐데 저희를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울면서 막 얘기하니까 이 왕이 왜요? 어떤 놈이 심중에 그런 악한 뜻을 품는단 말이냐. 자기가 있으면서 웃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대적의 원수는 바로 이 제 옆에 앉아있는 이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딱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는지 주먹을 부르르 찌면서 그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열을 식히려고 나갔는데 하만이 그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있다가 너무 급박해가지고요. 그 모르드게가 이 왕후가 유대인인 거 몰랐잖아요. 오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비시여 저를 제발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막 하고 있는데 왕이 그때 딱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막 그 왕비 가장 가까이에서 무릎을 막 발목을 붙잡고 막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천하의 죽일 놈이 이제는 왕비까지도 겁탈을 하려고 하느냐, 밖에 누 없느냐 불러가지고 당장에 이 하만을 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내시가 그렇지 않아도 하만이 그 충성스럽게 왕께 고발했던 모르드게라는 자를 달아서 죽이려고 높이가 550규빗이 되는 그 나무를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 마침 잘 됐구나. 하만을 거기에 달아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졸지에 자기가 달려 죽었어야 할 그 나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자기가 먼저 스스로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크게 퍼졌는지 수산성 그 수도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하만이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이 왕이 이제는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유대인들을 살게 해주는 공문을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좀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잘 삽니다.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늘 있었는데, 은근히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왕이 그 모르드게의 손에다가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 너희가 너희의 손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공문을 적어가지고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적하고 미워했던 자들을 오히려 자기들이 죽을 뻔했던 그 12월 13일에 오히려 그 대적자들, 반역자들, 또 원수들을 다 죽이는 날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뜻을 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이 된 거죠. 그래서 불임이란 뜻이 제비를 뽑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날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지켜요. 지키면서 이제 약간 지금은 이렇게 뭔가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캐릭터처럼 이제 좀 즐겁게 이렇게 축제처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은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 에스더서를 꼭 읽습니다. 읽어가면서 그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고 또 에스더가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막 휘파람을 불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우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의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명절이 바로 이제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12월 13일이 가시면 이 날이 지금도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서를 정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에스더라는 책은 1차 포로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 공동체로 떠났을 때 그때 떠나지 않고 수산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국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부터는 우리 이제 에스라서 2부를 보면 되겠죠.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에스라 7장으로 돌아가서 또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